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저녁 특별기도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부흥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인사를 한 5분 정도 한다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5분까지는 아니라도 한 50초 정도라도 우리 반갑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헌신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놀라운 헌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인데 청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않았고 또 이제 와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예물은 이 친구가 몇 달을 모아도 봉급을 다 모아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참 많이 놀라지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예전에 한창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예배당을 짓는다고 이럴 때 그때는 참 우리 모두가 가난했지 않습니까? 가난했고 또 그에 비해서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예배당마다 자리가 부족할 만큼 성도들이 많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배당을 지으면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예배당 짓는데 건축원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귀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참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리면 얼마나 드렸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돈을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나서 그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은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라는 것으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야 뭐가 이게 성도들의 헌신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모른 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어져 나가고 또 설교하기가 사실 좀 그럴 때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에 집 팔아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집 주셨더라. 더 큰 집 받으셨습니까? 제 주변에는 더 큰 집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게 또 부족하게 그렇게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부각시키면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그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쁘게 여기셨던 그분들의 그 마음에 혹시라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말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품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어조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향유 한 옥합은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아주 최고급 향수, 샤넬 이런 거 있습니까? 샤넬 또 뭐가 있죠?
이쪽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향수하고 별로 안 친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 한 병이 20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향수는 어떻게 갖다 바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향수는 정말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이.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다 가난하고 힘든 사회잖아요. 또 로마 제국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여인이 향유를 한 옥합을 다 깨트려서 붓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엄청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결의에 차고 정의감에 불타는 말로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제자들의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예수님들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를 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도 자신들의 말에 동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어떤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물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무엇을 드리느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위하여 드리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헌신을 한 것이 엄청난 금액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보다 더 높이 사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엄청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널리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 저거는 아무것도 안 드리면서 많이 드린 이 여인을 비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드렸을까요? 제자들이 훨씬 많이 드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도 쉽게 말하면 생계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가족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본문을 적고 있는 마태는요, 레위라고 말하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물론 세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가 그 당시에 좀 이미지는 안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근데 그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씀에 그냥 따라갔던 것이죠. 제자들도 엄청난 많은 헌신을 한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보다 더 많은 물질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럴 때는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순환과 죽으심을 예고한 그때부터 제자들은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메시아, 그들이 따라다녔던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지금 내가 다 예수를 위하여 버리고 또 헌신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줄곧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고 메시아인 것은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죽으신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인정할 수 없었기에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이 여인이고 또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거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록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죽으시는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메시아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죠. 가룟 유다를 여러분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악하고 막 나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사실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유대 민족이 정말 이 세상에 통치하는 유대 민족주의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예수는 잡혀서 죽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무슨 음모를 꾸미죠? 예수를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소문들이 안 났을까요? 소문이 들리고 가룟 유다의 귀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고 직감했겠죠. 이 예수는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죽으시는 예수, 십자가의 예수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꿈과 야망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은산십이냐면 은산십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당시에 은산십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노예 한 명의 가치입니다. 요즘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이 당시는 합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을 때지 않습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명을 살 때에, 사람을 산다는 게 참 어색하지만 살 때 지불해야 될 가치가 얼마라고요?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죽으시는 예수, 십자가 지시는 예수는 그에게 있어서 종이나 노예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따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는 주님도 선생님도 아닌 자기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필요 없는 노예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자신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노예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이게 뭐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향유가 그 당시에 어디에 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향유는 그 당시에 가장 고급스러운 여인들의 어떤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굉장히 귀한 분이 왔을 때에 그 향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실에서 사용했던 향수죠.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바르고 왕에게 바쳐졌던 것이 향유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시죠. 그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까지 믿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열려진 복음의 계시이지, 이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모든 성취를 다 믿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단지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존귀하고 순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이 틀림없어, 그리고 나는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향유의 부음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헌신과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하십니다.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였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수는 나에게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며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이 이야기되어지고 기억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헌신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말한다면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왜 그렇게 고귀하고 가치로운 것이냐, 많은 것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값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이 가치로운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죽어야 죄인이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천국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죽으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죄인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죽음을 준비한 여인의 헌신이 기억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는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고요. 십자가는 조롱의 자리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 구원의 자리가 되었고 존귀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로운 자리가 된 것이죠.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십자가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향기가 납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십자가가 향기롭고 존귀하고 고귀한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연말 우리가 되면 또 헌금 정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이 여인의 헌신만 못할까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엄청난 헌신을 하였죠. 그러나 무엇을 드렸느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드렸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왜 다 버렸습니까?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를 무엇 때문에 따랐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예수는 성공의 예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예수는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주는 번영의 예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자신의 뜻과 너무 다른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를 향기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질색하는 그 십자가에 향유를 부어서 십자가가 향기롭게 되어지도록 그가 헌신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토록 열심히 믿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여기 계신 젊은 우리 분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실 나이가 들수록 또 좋은 것도 있겠지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 젊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또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대와 20대, 30대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중학생들은 무엇을 위해서 앉아있을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으면서 물론 오늘은 자는 사람이 없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고 있을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능력들을 십자가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낭비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재능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당신의 재능을 인류 번영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당신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한다면 더 가치로운 거 아니냐. 근데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 시간에 전도를 하고 있어? 그 좋은 머리로 성경을 읽고 십자가에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있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천안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제 뭐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천안에 공부하러 갔지만 틀림없이 공부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확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3시간 수업을 하면 1시간 정도는 땡땡이를 쳐줘야 교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이죠. 수업만큼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같이 오신 동기 목사님들이 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 형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별로 뭐 이렇게 나이 차가 나니까 친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었더라고요. 8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 뭐 손꼽히는 대학에 공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공학 박사학위까지 있는
여러분 8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의 유명 대학의 공대 출신 공학 박사라 이러면 엄청난 실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애를 낳고 나서 신학을 했다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분이 참 헌신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분이 헌신을 했으면 정말 좀 목회도 1,000명, 2,000명 넣는 대형 교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실력이 아깝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분의 능력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경력으로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는 거, 그게 우리가 볼 때 효율성 있는 목회고 하나님으로 볼 때도 좀 인력 배치를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분들이 저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들 10명도 안 되는 시골의 노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인들 5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은 요즘 교회가 작다 그러면 바로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목회를 하기 위해 공학 박사라는 타이틀이나 그런 학력이 그렇게 필요할까?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는가?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려 쏟아 부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 많은 재물과 우리 많은 능력과 우리 아무리 좋은 젊은 시절을 주님께 바친다고 한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십자가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귀한 헌신 전혀 아깝지 않는 헌신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향유를 십자가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분들이 쏟아부은 그 헌신의 향유는 정말 온 세상에 향기롭게 아름답게 뿜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10대들과 20대들과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이 향유를 어디에 부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드렸던 그 향유의 헌신이 더욱더 향기롭게 뿜어져 나가고 아름답고 다 가치 있게 드러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모든 동네 제일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위하여 향유를 쏟아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